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여인이었고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남자를 다섯이나 두었던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이제 예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산에서 혹은 저 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뛰어난 선지자 같은데 저에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알겠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옳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예배 형식,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어떤 자리에 참여하거나 어떤 우리가 익숙한 교회 문화, 예배 문화를 따라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찬양을 하거나 박수도 치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하여서, 시편에도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내가 모든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제사는 참으로 역겹다라고 말하는, 특별히 삶과 그들의 고백이,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만 과부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들의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는 것, 옳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 직접 예배에 대한 핵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예배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사실 잘 녹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봐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먼저 예배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정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장혁 지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잠깐 화면 말고 저를 잠깐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것이 예배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 네, 좋습니다. 그 예배의 정의, 예배를 어떤 한 가지로만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무슨 화면 같나요, 여러분? 예배한 장면, 힐송이나 베델이나 이런 예배 장면 같겠지만, BTS 콘서트 사진을 제가 한번 구글에 다운받은 겁니다. 되게 예배하는 거 같죠? 이들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돌, 그러니까 BTS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이라는 말,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열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 혹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열정을 취하고 어떤 우리의 열렬한 반응을 보내는 것이 예배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예배는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좋습니다. 그래야 좋은 거예요. 네.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배라는 말의 영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worship이죠. 근데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worth, 가치라는 단어랑 이제 ship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hip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미사인데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접미사 맞죠? 꼬리미자. 네. 월십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아까 BTS의 팬덤들 콘서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예배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대상에게 드려지는 것은 숭배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해야 됩니다. 숭배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이상한 거죠. 혹시 드라마 요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요즘 되게 약간 유행하는 드라마예요. 저는 아직은 보지 않았어요. 되게 보고 싶은데 한번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줘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여주인공이 굉장히 마음이 공허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외롭고 삶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떤 남자를 알게 돼요. 남자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추앙해요. 추앙.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대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로는 안 돼.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날 추앙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막 추앙이라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영어로 하면 ador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직역을 하면 숭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데요. 그냥 어떤 예배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추앙이라는 것은 뭔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열정이 담기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앙하면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보면 우리 장일사님이 목사님 굉장히 추앙하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입니다. 근데 결국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추앙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진 띄워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까 BTS 팬들의 콘서트의 모습들 그런 게 추앙이에요. 추앙한다는 게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봐야 추앙한다, 예배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방송국 앞에 서 있는 10대 아이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공항에서 한번 보자고 땡땡이 치고 공항까지 가는 그런 10대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저게 예배구나 혹은 저렇게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월십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까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도 예배하긴 하는데 자꾸 다른 것도 예배하게 됩니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죠.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부여되는 것,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보면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저는 정기적으로 이거를 좀 체크해 보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장혁사님 당근 많이 하시죠? 자꾸 지사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친한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정면으로 보고 있고 네. 어디에 내가 돈을 많이 쓰는가 그죠? 근데 사실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장혁사님 계속 보면 남한테 베풀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흔히 내 돈을 어디에 쓰는가이고요. 혹은 사실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나는 어디에 돈을 쓸 때 돈이 아깝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들었던 것이 우리 들꽃교회가
이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선교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끼지 않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실질적인 내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A가 가치 있습니다라고 늘 말하지만 A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가 A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배가 내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가치, 그러니까 내 재정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보면 그것이 잘못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혹은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쓸 때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가끔?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뭔가를 할 때 이거에는 내가 시간을 가감히 내가 투자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도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뭐를 예배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 당연히 직장 생활에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럼 직장이 내 우상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직장 외에 그 고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외에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나오죠.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좋습니다. 뭐 더 자세히 보고요.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는가, 내가 의지적으로 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일종의 가치 부여입니다.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겨서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어떤 것에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찾으실 때요, 누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나 안 나와를 체크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오늘 금요 예배 나왔나 안 나왔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누가 오늘 주일 공예배 출석한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혹은 누군가를 뭐뭐자, 뭐뭐인이라고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거는 그 사람의 핵심적인 정체성 같은 걸 나타내요. 그런 게 있을까요? 뭐뭐 하는 사람, 나 뭐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을까요? 나 뭐뭐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술고래야,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자꾸 내가 왜 그러지? 네. 그러니까 나를, 자기의 자부심이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야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여기고 있으면 그것이 자랑이든 무엇이든 자기를 그걸로 설명하게 돼요. 혹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거나 소개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름이 아니라, 단지 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직업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문화가 그래서 많은 순간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직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전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직업이지만 전도사라는 것이 그 자체가 제 정체성은 아니에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도 있죠. 나는 사역자다라는 것이 제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직업이 아니라 저를 설명하는 어떤 것이 되기는 해요. 누군가를 설명할 때 이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핵심을 설명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병원에서 병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의사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기를 마라토너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의사예요. 예수 믿는 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를 마라토너라고 소개했어요. 달리는 사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야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직업보다 자기의 가장 열정이 있고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는 마라톤, 자기가 하는 그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마라토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로서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속된 말로 하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배 빼면 시체인 사람인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의 핵심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주일에 참석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추앙하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것으로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전부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가 전부여야 합니다. 예배가 이건 뭐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두 번째로 밀리기 시작할 때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큰 그림에서 예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예요. 뭐 목사님하고 이제 큐티 모임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 큰 그림 안에서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치기 시작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좀만 묵상해보면 주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고 왜 구속하셨을까요? 예배하기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야 돼요. 거기에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 결국에 이제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에 꾸준히 읽던 말씀이 점점점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렇지 않나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큐티를 할 때 나름의 어떤 결단을 하고 첫 주에 다 했습니다. 둘째 주 다 했어요. 목사님이 다 하신 분 손들라 그래서 자랑스럽게 손들었습니다. 큐티 시간에. 근데 3주쯤 되니까 한 3개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는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과의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큐티를 하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따로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치가 있는 분이라면 가치 부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시간을 좀 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가능한 한 어느 만큼의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어요. 9시마다 드라마가 하듯이 10시에는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약속을 잡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더디게 무디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제가 진짜 항상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자꾸 공짜로 받으려고 그래요. 공짜 성경을 앱을 다운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보면 제 옛날 청소년부 담당할 때, 얘들아 핸드폰으로, 저는 거의 실물 성경보다 핸드폰으로 더 많이 읽기도 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얘들아 핸드폰에 성경을 다운로드 받아라 하면 돈이 없어요 라고 해서 핸드폰을 딱 까보면 비싼 게임과 게임 아이템들은 막 깔려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때리면 되게 하는 거죠. 야, 이거 쓸 돈 성경 2,000원도 안 하는데 라고 해서 혼내는 거죠. 우리 뭐 어떤 식으로 됐던, 뭐 재정을 통해서 책을 사건, 그러니까 내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어떻을까요? 우리를 찾았다 이놈 하고서 그런 거 아니죠. 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 발견하여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찾았다 이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함께하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자꾸 자교육사님하고 요즘 많이 놀다 그래서 자꾸 자교육사님 얘기해서 그런데, 옛날에 항상 그랬대요. 이렇게 왜 복 준다 이런 설교 안 하냐 막 그렇게 목사님 따졌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하시죠. 예배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늘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 재정이든 영적이든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곁다리고 실질적으로는 내 삶의 다른 것들, 그냥 단지 하나님한테 잘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내 삶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 없이 나는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